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고자 오늘 모인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6절부터 39절까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재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그렇게 예언이 됩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 선지자의 글, 시편, 모세율법에서 어느 날 메시아 되시는 예수가 오신다 해서 수업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살아계시면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진 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까지 증거하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주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즉 재림하신다, 그런 이야기지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주의 택한 백성들을, 만세전에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원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추수 심판,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추수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는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어찌 사람들이 안다고? 아무날 아무시에 종말이 온다, 아무날 아무시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거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대는 이야기가 뭐냐?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그 뜻을 보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즉 다 알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 가지고 봐라,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알려준다고 했지 않니? 그러면서 주님 재림도 알려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말하고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은 어느 누구도 모르고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한 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 그 예수가 재림에 오시는 그 징조는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땅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땅 위에 수없이 많은 재난이 일어나는데,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터지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인류 역사상 6,000년 역사상에 있어 왔던 일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 많이 빈번하게 자주자주 크게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없던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있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크게 엄청나게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주님이 말씀한 대로, 즉 재림에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그 시대적인 현상을 보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노아 시대와 같다. 네, 노아 시대.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얼마나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을 하는지, 어디까지 악을 행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온 땅에 포악이 가득 차고 폐기가 가득 차.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이 없어. 다 뒤집어졌어. 강한 자가 선이고 악한 자가 선이야. 약한 자는 악이야. 이렇게 모든 세상이 강한 자의 손에, 폐기에, 강포에, 포악에 신음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제약이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계가 뒤집어지는 거 보편화됩니다. 사회가 엉망진창되는 거 아주 당연합니다. 경제가 뒤죽박죽되는 거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문화가 엉망진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온갖 태폐 문화가 창궐합니다. 온갖 음란한 문화가 춤을 춥니다. 이런데 그거를 예술이라고 미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화시켜서 예술이라고 그러니 기가 막힐 일이죠. 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 인간의 폐악이, 인간의 제약이, 인간의 폐괴가, 인간의 강포가 하늘을 찔러 땅을 진동을 해.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동물의 왕국이고 야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고,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가 아닌 정도로 그렇게까지 타락을 한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바른 믿음이 아니야. 믿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예배가 아니야. 교회가 교회가 아니야. 얼마나 교회가 다 잘못된 길로 가는지 말로 다 못해. 오늘 우리 주위에서 현장에서 목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대적하는 동성애 죄악을 합법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땅도 그렇고 한국 땅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 않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뭐 차별을 받는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설교라면 그 목사가 잘못했다 갖다 인권유린했다, 인권침해했다 해가지고 갖다가 고소하면 법에 잡혀가야 돼.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법을. 그래,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는 교회 같으면 교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목소리 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거니 우리를 반대한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들이 침묵하고, 침묵 정도가 아니야. 분당의 어느 교회 목사는 교회는 좌나 우르나 다 포용해야 된다. 말인즉 참 좋은 말 같지요. 그런데 교회가 좌나 우나 다 포용을 해야 됩니까? 포용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같이 포용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부산의 어느 교회 목사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들 교회에 무슨 지장이 있겠느냐? 야, 이런 교회의 성도들이 몇 터지고 구름같이 모입니다. 얼마나 영상으로는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까? 바로 노아 시대도 그렇다 이 말이야. 이 영상으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질상으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왜 재림에 오시느냐? 심판을 왜 하시느냐?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알곡까지도 다 건지시는 분이야. 한날의 알곡도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은. 그래서 추수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알곡이 밖으로 튀어나갔어. 그러면 그 알곡을 주워다 담는 분이시라고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을 때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왜? 알곡 추려야 되니까. 그런데 더 이상 알곡 추리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더 이상 구원의 길이 불가능하다. 여기 때는 그때는 교회 사명이 끝났어. 그때는 교회가 더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됐을 때 그 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노아 시대에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더 이상은 그 땅을 놔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물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실 때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세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노아가 당세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다는 말은 그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었다는 그 믿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첫 번째 요건은 노아 시대의 시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와 방불한 시대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판해 오시는 재림해 오시는 이유가 뭐냐? 인간들이 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자, 신의 권위에 도전한다? 사람이 하나님 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되겠다는 사건이 오늘날 갑자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에덴 동산부터 이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와서 충동질합니다. 하와야, 저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니? 하와가 말을 보태지요.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끝나는 일을 가지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만지도 말라고 그랬다. 보태요. 언제 주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보태가지고 첨가해. 그러니까 뱀이 저 하나님 말씀을 첨가하는 거 보니까 틈새가 있구나.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새가 있어. 공간이 있어. 그러고 하와를 더 충동질해가지고 하와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네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 이 하와가 그 많은 복을 어디서 더 누리겠다고, 그 엄청난 복을 더 이상 뭔 복을 더 누리겠다고, 에덴 동산의 온갖 풍요를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온갖 행복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행복을 더 누리겠다고, 세상 사람들 자세를 말로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그걸 먹고 하나님 되겠다고 먹어버렸어. 무슨 얘기냐? 인간이 처음서부터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싶다 그 말이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고 있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와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아보려고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에덴에서 쫓겨나고 6,000년 긴 세월 그 후손들이 모두가 다 땅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저주를 받고 죄의 굴레를 쓰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크나큰 죄악이에요. 바로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시대상이 어떤 시대상이냐? 첫째로 노아 시대 같은 시대상이고 둘째로 두 번째로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 한민족 1945년에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났어. 우리 한민족이 저 만주벌판에 시베리아의 아메리카 합중국의 사방에서 나라를 찾으려고 독립운동을 한 그 애씀 수고 귀한 일이지요. 독립운동한 거 불만은 맞지.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독립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미소연합군에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지,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한 그 사실만은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로 소중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애써가지고 독립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독립이 됐어. 그런데 문제는 38선을 나눠가지고 북쪽에는 공산주의 좌익 사상에 근거하는 공산주의 나라가 정부가 세워지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서로 다른 같은 민족의 이념이 다른 다른 체제의 나라가 세워졌어. 그러고 그때부터 경쟁한 지 지금 80년이야 지금.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북한을 지배하는 김일성 왕조가 그자가 살았을 때 경애하는 수령님만 가지고도 모자라가지고 완전히 민족의 태양이야 태양. 무엇 넘어 사람이 태양이야 태양이. 위대한 인물일 수는 있지만은 사람보다 좀 뛰어난 사람일 수는 있지만 태양은 될 수 없는 거지. 무슨 뭐 민족의 태양이야. 거기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백두혈통, 그 아들이 백두혈통은 보통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뭐 김가혈통, 박가혈통, 이가혈통이 아니고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신명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이은 아들이 대를 이어서 수령님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그 아들이 수령님을 하더니 또 그 다음에 그 손자가 또 수령님을 하고 있어 지금. 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신이 되겠다고. 일본의 천황도 신이 되겠다고 하다가 원자탄 맞고 폭삭 맞아가지고 항복했어. 중국의 모택동이도 신이 되겠다고 날뛰다가 결국 죽었어. 북한의 김일성이도 신이 되겠다고 날뛰다가 죽었어. 저 이란의 호메이도 마찬가지지. 신이 되겠다고 날뛰고 있어 지금. 자, 이렇게 인간들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신이 되겠다고 날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출현한다 그 말이야.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신이 되겠다고 날뛰다가 그자도 결국 말명당했어. 니체라고 하는 그 미친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고 외치다가 미치광이가 돼 죽었어. 자,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덤벼들다가는 가차없이 멸망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겠다고 그 자리를 넘보다가는 가루도 남지 않고 다 깨진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신이 되겠다고 날뛰는 이 현상들이 어느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AI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람보다 더 머리가 뛰어난 것 같이 보여지네 지금. 기가 막히는 현상이 지금 우리 주위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동성연애가 뭐예요? 동성연애가 하나님은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창조를 하셨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고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물론 보편적인 입장에서는 남녀가 동등합니다. 다 평등하고 다 귀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귀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귀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남자 머리는 예수님이야. 이게 창조 질서야 이게. 그래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평등이야. 그 테두리 안에서 행복이야. 그런데 남자 여자가 다 동등이니까 너나 내나 쌤쌤이니까 동기동창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남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또 섬겨야 돼. 그러면서 가정의 원리, 신앙의 원리, 교회의 원리를 에베소 성경에 잘 말씀을 해요. 신비한 결합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까지도 모자라서 성에 앉혀가지고 양에 앉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동성연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 거기에 무슨 창조가 나와요. 거기에 무슨 번성이 나오고 생육이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 한대는 짓거리가 데려다가 양자 삼아가지고 입양해가지고 자녀를 기른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면 거절하고 거역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응하는 지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서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인간 사이에 문예부흥을 거쳐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하늘 꼭대기까지 뻗치는지
자, 모두가 다 똑똑하고 모두가 다 잘났어. 똑똑하고 잘난 거 가지고 놓겠는데 똑똑하고 잘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 섬기고 똑똑하고 잘난 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도 없고 다 인간 이성만세에 치고 자유만세를 치고 가다가 결국 심판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아 시대에 인간 만세를 잊히고 이성 만세를 잊히고 자유 만세를 잊히다가 인권 만세를 잊히다가 홍수의 물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인간 만세, 이성 만세, 자유 만세, 인권 만세 잊히다가 결국 불벼락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심판이 옵니다. 바로 그 심판을 하시려고 주님이 심판권을 권세를 가지시고 재림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자의 삶을 산 사람은 이 심판을 면한다.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노아 시대에도 홍수 심판을 면하고 이 시대에도 불심판을 면한다. 그럼 어떻게 면하냐? 잘 아시는 대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합니다. 120년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니 당신들도 나같이 우리와 같이 방주를 만듭시다. 콧방울도 안 끼지요. 너나 잘 만들어라. 너나 만들어. 방주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 만들든가 강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뭔 놈의 방주를 산에 가서 만든단 말이냐. 그러고 뭐 오늘 방주가 만들어져서 심판이 온다 그러면 내일같이 금방 오면 진짜 그러네 그렇지만 모르지만 전도서에 보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더딤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신을 당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심판이 온다 해도 안 온단 말이지. 1년 가도 안 오고 2년 가도 아니고 10년 가도 안 오고 그러니 그걸 그 말을 누가 믿겠어. 120년간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노아는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면서 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방주를 만듭시다.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콧등으로도 안 되고 귓등으로도 안 됩니다. 결국 노아의 가정,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가정, 노아와 부인의 이름이 뭔지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 부인과 아들 셋 이름은 기록이 됐지. 셈과 함과 야벳. 며느리 이름들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아무개지 그냥 아무개. 이렇게 해서 노아와 그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해서 8명이 방주에 타고 물이 닫히고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 두 쌍씩 다 방주에 탄 다음에 결국 물심판이 시작이 돼서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비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터지고 용암이 화산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폭우가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퍼부어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지상의 모든 인류들은 노아의 8 식구만 남고 다 멸절당했다. 오늘 마지막 재림에 오시는 주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만 아시는 장소로 이동시켜. 이걸 휴거라고 휴거. 이사경에 보니까 그날에 환난 날에 이사야가 연하기를 뭐라고 연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바위 틈에 비밀한 곳에 숨기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덮으시고 그 위로 심판이 지나간다. 그러니 바위 틈에 여호와의 손이 덮은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안전하지요. 심판이 아무리 지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해함을 받지 않지. 그렇게 해서 여호와만 하시는 비밀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휴거시키시고 그러고 세상은 심판을 나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돌변해 가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지금 있는 제약이 다 있어요. 다 나타나. 갑자기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제약이 요즘 와가지고 한 20, 30년 전에 와가지고 창궐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동성연애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예 떳떳하게 대놓고 수없이 많은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랑스럽게 무지개 색깔 비슷하게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자랑스럽게 동성연애한다고 집에다가 길을 걸고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교회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도 내 맘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데,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남녀 차별로 여자는 목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성을 차별해서 목사는 여자를 목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지만 하와가 그 범죄를 끌어들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늘 설명을 말씀드렸지만 이루어진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루어진 구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구원은 믿음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순복할 때는 순복하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돌아보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절제와 순복과 겸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더욱이 하와는 범죄를 끌어들인 그 책임을 짊어지고 남자를 가리키려고 해서도 온당치 아니하고 남자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더더군다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목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무슨 여성 차별하려고 여자를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교단 총회들이 다 여목사 다 용하고 목사들 중에 절반은 넘는 목사들이 다 여목사면 어떠냐? 여자가 뭐 복음 안전하냐? 다 복음 전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자, 교회 안에 이단이 창궐하고 좌익이 넘쳐나도 여목사가 창궐해도 이게 제약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왜 제약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제약이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면 그게 범죄지. 이게 어떻게 범죄가 아니고 제약이 아니야. 그게 이렇게 온 교회들이 다 좌익도 좋다, 교회 안에 뭐 좌익도 우익도 다 교회를 말씀으로 품어야 된다, 말인적 좋은 말 같지요. 그게 어떻게 좋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어떻게 좌익도 우익도 다 품어야 돼? 뭔 수로 품어? 이렇게 좌익도 품어야 된다, 이단도 그 영혼 불쌍히 여겨야 된다, 동성연애도 차별해주면 안 된다, 그들도 다 포용해줘야 된다, 여목사도 인정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복음 전하니까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한 대로 지키고 갈 때 그걸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말씀을 지멋대로 아전인수로 갖다 붙여가지고 믿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급박하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내일 모레 홍수가 쏟아지는 노아 홍수가 쏟아지느냐, 내일 모레 유황불이 떨어지느냐는 심판이 눈앞에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 번쩍 차리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청종해서 그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 살 길이 열리고 피할 길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 없인 여기고 제멋대로 날뛰다가는 세상 말로 뼈다귀도 못 줄입니다. 이런 현상이 오는 날이 눈앞에 와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승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 이러이러한 현상이 온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노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노아가 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된 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로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 가진 자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여무사를 추동하겠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을 바로 가진 자가 이달을 용납하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좌익을 포용하겠어요? 성경대로 믿음을 가진 자가, 불량한 자가 총이 만드는데 그 총에 기어들어가서 거기에 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노아처럼 당세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안전한 자가 되어서 불심판의 형벌을 피하고 은하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저희들 심판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